고함을 치면서 다 나자빠지는데,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예수님이야.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만일 당신이거든 나를 향하여서 오라 말씀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라라는 그 말 한마디 믿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믿음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요청한다면, 지금 우리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그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결국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어느 순간은 바람이 불자 풍랑이 일고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순간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반면에 15장 말씀 보면 이 귀신 들린 이 여인, 그 자기 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이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자가 온갖 그런 방법을 다 안 했겠습니까? 마술사도 찾아가보고 의사도 찾아가보고 점장이도 찾아가보고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시도했을 텐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소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분이 있대. 그 예수님을 찾아가면 살릴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다른 곳은 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저 예수님은 모르겠어, 저 예수님이라면 내 딸 살릴 수 있어. 이런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눈이나 쳐다볼 줄 알았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그렇게 여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여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 모른다. 나는 이방 여인에게 온 적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그 외에는 다른 데 온 적이 없어. 나는 이방 사람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온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차갑게 냉정하게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 게다가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여인은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그 찌꺼기라도 좋습니다. 그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이 사랑하는 딸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지금 그 주님 앞에 앉아 있을까요? 무엇이 과연 이 어미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비수를 꽂고 낙심시키고 그렇게 모욕감을 주는 그 예수님 앞에 끈질기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앉아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간절한 절박함과 그 마음속에 있는 애절함이, 그 예수님 향한 그 믿음이, 그 절박함과 믿음이 만났을 때에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이 딸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베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능력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그게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은 믿음의 현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으로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교제 갔을 때 저는 참 많은 경험을 해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에 선교 갔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옆에 계셨던 동행했던 장로님이, 어라,
진짜 기적이 일어나네? 진짜 기적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그 장로님 그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뭐냐면 진짜 이런 기적이 있네? 왜?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들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 아무리 예수님 곁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도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지 못하면, 나의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단지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차원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 그리고 나의 위로자 수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통치자요, 구원자요, 능력자요, 전능자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종교적인 차원의 믿음은 머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끌어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을 테스트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닿는 대로 선교지를 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선교지를 가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는 순간 여러분 입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려움도 없이 연단도 없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왔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한번 뒤흔드는 그런 믿음의 연단과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오랫동안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다 빼앗겨보고 낭떠러지 끝에 서본 사람은 진짜 내 인생에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진짜 이 땅의 소망은 없다. 오직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주실 때 여러분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마음을 그분 앞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나의 험악한 이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아있는 제사물로 드려서 그 모든 피를 흘리면서 나의 목숨과 맞바꾸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정말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섬기며 정말 구원을 믿는 믿음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도 방법도 행위도 아닌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믿음은 상황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순간에 어려움이 오고 또 연단이 오고 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그때 그 순간순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적인 믿음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얻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필요한 것, 그것을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 열쇠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 이 상황적인 이 믿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경험하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고통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연단과 고통과 그런 핍박과 환난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시험케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참 믿음으로 이때까지 내가 믿었다고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그 수준에서 그것을 껍데기를 깨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꼭 연단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경험해야 참 믿음을 갖고 이제 가질 수 있을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내 능력 밖이야.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그런 얌전한 믿음, 저는 그런 기독교인을 닭장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있기는 합니다. 생존을 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얌전하게 고요히 나의 생존과 나의 숨쉬는 것 외에는 다른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얌전한 믿음으로 갖고, 그런 믿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내가 너를 빚었을 때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 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야. 너는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가서 주를 나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를 지었는데 왜 닭장 같은 곳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느냐. 그게 네 진짜 모습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개를 펴십시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욕심내는 것은 참 무리하게 힘을 들여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고집 부려서라도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저희 사모가 저에게, 목사님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저는 고집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놈을 보면 진짜 고집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네 고집은 어디서 나왔냐니까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버지한테서 나왔지. 사람들은 꼭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면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닭장 안에서 그렇게 짝짝짝짝짝 하면서 그냥 모여주는 것만 받아먹고 그렇게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날개를 활짝 펴서 주님의 명하신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비상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이 말씀하세요. 당신은 닭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의 그 끈을 잘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만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순간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의심이에요.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과 그 두려움과 의심은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어떤 믿음의 역사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그 제자들이 예수를 살아있을 때는 잘 믿었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 뒤를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분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순간 두려움이 옵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추종자들 다 잡아서 옥에 갖춘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들은 숨어 지내는, 그러한 피난자가 숨어 지내는 겁쟁이가 된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잡히면 어떡하지? 그런 제자들이 그 두려움의 옥문을 깨뜨리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그 울타리 속에서 그걸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때였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막 앞이 비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가장 기쁜 거예요. 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여러분 주일 한번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 잘 나가다가 주일 한번 안 나오니까 나오기 싫은 거예요. 2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교회 안 빠진 권사님 한 분이 아파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갔습니다. 목사님, 아파서 교회 한 주 빠졌는데요, 교회 나가기 싫던데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그 신앙의 눈이 점점점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쾌락과 유혹 속에 빠지면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씩 여러분 줄어들고 내 믿음이 나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또한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남들은 고통을 안 겪는데 왜 남들에게 있지 않는 그런 아픔이 왜 내게만 있는 거야? 왜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게 하필이면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문제와 고통 속에서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 내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붙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뒤 흔들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인간이 경험하고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배운 거야, 이런 선지식과 경험과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잘해봐, 너희끼리 한번 잘해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은 갈까요? 싸울까요? 어떡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내 모든 영적인 민감성을 철저히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쫓았던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식어지고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내 인생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내 모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격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면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조그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어도 감동이 없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내 마음의 초심이 늘 잊지 않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여지없이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물줄기가 조금씩 똑똑똑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가 폭포수같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릎 꿇는 그 순간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 딸 아이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 시로 그 딸이 나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문제 앞에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 그 어떻게 하지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 안고 있으면 그 문제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승부를 거세요. 기독교인의 진검 승부는 여러분 문제를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당신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진검 승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 마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음은요,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잘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그만한 믿음을 여러분 자라게 하십니다. 또 순종하다 보면 또 그 다음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그만한 믿음을 또 주세요. 그때 또 순종할 때 또 그만한 믿음을 주시면 순종하면 돼요. 또 순종하다 보면 또 하나님은 또 그 다음의 분량을 또 주십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도 또 순종해 보세요. 계속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여러분 발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양을 몰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의 발톱과 그 모든 곰의 발톱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만큼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면 주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죠. 자,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조, 이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사실 빠듯하게 살아가는 거 알잖아요. 크레딧 카드 막 메꿔야 되죠. 차 페이먼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다 하다 보면 정작 11조 낼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의 1조는 내가 이거 다 페이먼하고 다 크레딧 다 카드 맞고 이거 다 하고 남은 금액으로 10의 1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모든 삶의 방식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쓸 건 안 쓰고 아낄 건 아끼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남들이 다 산다고 해서 내가 다 사는 것 이런 삶이 아니라 좀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는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분량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의 1조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조그만 일을 벌어도 조그만 것에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거죠. 작게 벌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힘들면 하나님이 크게 벌게 하실 때는 더욱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말씀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매순간 이 말씀을 내 입속에 씹어놓고 자근자근 씹으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의 의미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입술에 자근자근 씹어넣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단물을, 그 단맛을 낼 때까지 계속 되씹는 거예요. 여러분, 검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냥 순수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철 같은 그 쇳덩어리 가지고 계속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여서 다시 꺼내가지고 방망이로 계속 방망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에다 식혀서 다시 또 뜨거운 물 넣어서 방망이를 또 치고 넣고 불 넣고 때리고 그 모든 과정을 반복하는 이런 당금질이 결국은 진검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일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냥 잊혀지지 안 그래요. 이 순간 예배 끝나고 딱 나가서 몇 시간만 지나도 오늘 예배 말씀 뭐야? 물어보면 잘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밥 먹다가 성도님에게 오늘 반찬 맛있다 이러고 오늘 설교 뭐지? 이래 보면 사람들은 잘 몰라. 무슨 말이지? 말씀이 내 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속으로,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훈련, 이 당금질이 내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어떤 순간이라도, 위기의 순간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영상 하나를 우리가 볼 텐데,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이 내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평생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닭장같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명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얌전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항상 말씀을 내 입속에 담금질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